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6면입니다. 구약 276면 신명기 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로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져서 오늘 처음 이제 시작합니다. 한 두 달 좀 안 되게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가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회복되고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많이 했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예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지자로서 가장 흑암의 시기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의 아합 왕 때, 그때의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850대 1의 그 대결을 너가 벌여라 라고 말합니다. 한쪽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쌓여집니다. 한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쌓아집니다. 불이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위로 불이 하늘로부터 확 부어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모든 백성들에게 실제로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끝까지 사람들을 보내며 추격합니다. 너는 오늘 죽었다라고 하면서 추격합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쫓기고 쫓겨서 아주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제 저의 생명 거두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그런데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대가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큰 나무가 완전히 잘라져서 구루터기만 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싹들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죠. 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애굽 땅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얼마나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겠습니까? 가장 경건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모두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실제로 그 산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그 중턱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 모세는 그 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면서 40주 40야를 금식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그 헌법으로 완전히 정결케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구원하여서 새로운 인생,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장 강대한 그 나라가 되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시간에 모세는 40일간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방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산에 드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모세가 올라갔다가 자기들이 생각한 그 시간보다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의 형상을 만들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갖다가 막 춤추면서 돌아요.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여러분, 이 모습은 애굽에서 원래 황소 신이 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신이 있는데 그 송아지 형상이거든요. 그 모습, 자기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에서 춤추고 그것을 경배하고 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었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행하는 모든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저희가 읽었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백성들 방자히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어긴 이 백성들을 그 당장에 다 처벌하고 징계하고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를 막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요, 확 번개로 칠 수 있었어요. 질병으로 다 쳐버릴 수 있었다고요. 전쟁으로 쳐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 막지 마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성서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봤어요. 그런데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 문장은 모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것인데, 이 모세가 그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본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래서 중요해요.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말든지 나 상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당장 죽여야죠. 이 백성들 아주 못돼먹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온 세계의 상황들을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을 온 세계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경작하고 잘 보호하라고 하는 생태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인간에게 준 사명이니 이것들을 다 사람들이 어겨나갔죠. 모든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온 지구가 아주 끙끙 다 앓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그 기반, 그 밑에 인간의 죄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앞으로요, 많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세처럼 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돌을 너무나 빨리 떠났어요. 너무나 빨리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위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욕정과 나의 안목의 정욕과 나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그런 거죠. 모세가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손으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발로 어디 가고 있는데 나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 있어서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번에는 눈 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딴 데 하늘에 그냥 올라가 계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 그냥 좀 주무세요. 내가 요것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할게요. 여행 가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홀히 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9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범죄 때문에 이 수많은 백성들의 방자함과 그리고 또한 이 아론의 이 백성들을 그 악으로 이끄는 그것 때문에요,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이 3천 명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앞으로 나오냐 하면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뛰면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막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나와라 했을 때에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너희들은 이 진에서부터 저쪽 진까지 가면서 그 사람들 중에 너희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레위 자손은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룩한 그러한 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3천 명이 아니라 온 백성, 온 민족이 다 진멸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백성을 위해서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이 백성 다 진짜 진멸되는 거 아닌가? 이 백성들의 모든 이름들이 다 천하에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19절의 중간이죠.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세계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 위해서, 또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의 거룩한 기도의 소통 가운데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러니까 이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랬어요. 이 아론한테, 아니 어떻게 이 금송아지를 당신이 만들 수 있느냐고.
당신이 이 백성들을 거룩함 가운데 이끌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확 와갖고 이 아론한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우리가 그 형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의 금 귀고리 그거 다 갖고 와라. 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다 갖고 왔어요. 그것을 막 그렇게 불에 녹여갖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각칼로요 금송아지를 다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고요. 이게 아론이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그리고 또한 이 아론에게 와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 백성들을 방자히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금들을 모아서 불에다가 확 집어넣으니까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확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세도 참 연약한 자였잖아요. 대제사장이 될 아론도 정말 연약한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없애버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모세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 기도로 나아가는 모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세계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기도회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이 주일 우리가 주일 대예배 1부, 2부, 3부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왔을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세처럼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온전히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모세는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그 상황에서 자기도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갖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정말 쇠약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이 두들판을 분노 가운데에 깨뜨려 버리고 다시 또 이 백성을 위하여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시내산 위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그 40일 동안 다시 금식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면서 나의 기도,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민족 어떡합니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N번방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요, 이런 일이 생기면요 아주 그냥 용서가 없답니다. 아동 성착취? 그건 뭐 용서가 없대요. 그런데 이 민족은 정말 많이 타락했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민족,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무관심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던 주님 앞에 모세처럼 섭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이끄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은혜 위에 은혜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과 이 민족과 저 북한과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분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가 주의 함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아버지여 우리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의 거룩한 영광으로 온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존전에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민족과 저 북한 땅, 세계의 모든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또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회복되었고 수요 저녁 기도회가 회복되었고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일 저희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저희가 함께 대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앙이 재점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깨우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온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 공헌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가는 우리 세계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형통케 하시고 요셉에게 부었던 그리고 또한 다니엘에게 부었던 그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